축소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 오는 수요일 날이 주님이 오시죠? 네. 왜요?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 오늘 여러분 발걸음이 복되기를 원하고 또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 수요 사경회 때 예수님의 주변의 인물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주변에 많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고난과 관련해서 묵상할 만한 인물들을 좀 정해가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몇 주간 좀 대표적인 인물들을 좀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헌신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제자들. 그 다음에 배반자도 있었죠, 배신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비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비겁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직접 위에는 가하지 않았지만 무관심했고 예수님을 그릇되이 알고 있는 사람들, 군중들, 무리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핍박자도 있었습니다. 핍박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는데, 그러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 오늘 니고데모, 변화의 사람 니고데모를 좀 묵상하는데,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가 라고 할 때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헌신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배반하지도 않았던 중간자적인 사람,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호기심은 있었고 관심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신앙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반자보다 핍박자보다 더 문제 있는 신앙의 종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니고데모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실천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람의 대명사. 신앙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목회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니고데모는 실질적으로 사내들린 공회 의원이었고 아주 골수분자의 유대교 사람입니다.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파였고 서기관이었던, 우리가 핍박자에 섰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지식으로만 머리가 커져 있었고 실천적으로 영적으로는 아무 증거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 이론적으로, 세상적인 시각에, 인격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관점은 있었는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으로 주님을 보지는 못했던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중생의 대화에 한번 나오고, 7장에서 이 산헤들린에서 이제 예수님이 잡혀왔을 때 그때 예수님을 변호할 때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장,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3장, 7장, 19장에 있는데 가면 갈수록 니고데모가 변화를 겪어요.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가 아무런 감동이 없다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판단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7장에 가면 산헤들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해요. 좀 바뀌었죠. 그러다가 19장에 넘어가면 예수님이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는, 모략과 향품을 넣고, 근데 그게 뭐가 변화됐습니까? 굉장히 변화된 거죠. 그는 자칫하면 모든 걸 잃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료로 취급받아요. 잔당으로. 그래서 핍박받을 수 있고, 자칫하면 모든 사회적 지위를 다 잃을 수 있고, 예수님의 잔당으로 취급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된 모습, 이게 가면 갈수록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니고데모,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핍박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바리새인과 다른 서기관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주변에서 항상 어슬렁어슬렁 팔짱치고 관망해요. 관찰한다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현대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 선뜻 다가서지는 않아요. 항상 이렇게 기둥 뒤에 숨어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현대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 교회를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뭔가 적극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신앙에 부담이 되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많은 인파 속에 파묻혀가지고 그냥 원 오브 댐으로 신앙하고 싶어해요. 이게 딱 주목받아서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그거 싫어해요. 자기를 알아보는 걸 싫어해요. 대신에 구원은 또 받고 싶어요. 그래서 대중 속에 섞여 있기를 원해요. 많은 인파 속에 섞여 있어요. 자기를 알아보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대형교회 있어봐서 알아요. 그런 분들로 90%가 채워져 있어요. 숫자가 아무리 많이 모여도 저는 그걸 부흥이라고 보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이라도 많이 모이면 좋겠죠. 근데 저희는 일당 100에 100명이라도 헌신된 분들이 있으면 10,000명을 이깁니다. 사실이에요. 저는 이거를 부흥이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영적인 변화가 감지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술을 써서 사람 많이 앉혀놓으면 그걸 부흥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겪어봤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 5,000명, 8,000명이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근데 진짜 부흥을 제가 그때 설교 때 어떻게 했냐면, 형제들아 어찌할꼬 이 변하거든요. 베드로가 네가 예수 죽였잖냐 그랬더니, 뭐야 지금 베드로 당신이 지금 누구한테 뒤집어, 이렇게 안 하고 자기 죄로 인식하는 변화 있잖아요. 영적 변화예요. 저는 그거를 초대교회 부흥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예수님 있을 때는 막 죽이라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부흥의 대명사냐면 그런 모습들이 관측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적 변화. 니고데모가 변화되듯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아무런 관심 없고 호기심이 기적에 막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는 그 예수님이 곤란당하는 걸 보고 좀 마음이 아파 있는 상태. 그러다가는 완전히 모든 걸 거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흥이죠. 이게 성장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 가운데 주변에 있던 인물 가운데 이 니고데모는 주목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신앙하기를 원하시냐면 헌신하는 신앙하기를 원하세요. 대중 속에 파묻혀가지고 대면 있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니고데모 같은 변화를 체험하고 니고데모 같은 신앙하기는 하는 사람들 주변에 이렇게 있기를 원해요. 이 니고데모와 좀 비슷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명문 집안 출신이고 바리새파고 배운 사람이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쓰임 받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 많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장례 정도를 이렇게 하는, 그 많은 조건과 능력을 주셨는데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하나 간신히 구원받는 그 정도의 신앙, 안타까운 거죠. 우리 구역에 그런 보석들을 좀 발견하셔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로 훈련시키는 신앙을 하면 어떨까요? 이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 부응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뭘 원하시든지 말든지 관심 없고 내가 원하는 신앙을 하겠다. 이게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 신앙하지 마시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기억하시면서 니고데모처럼 많은 걸 받았는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 그런 삶 살면 끝내주지 않겠어요? 칭찬받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도 성령이 역사하는 상관이 없는 신앙하는 분들이 있어요. 온통 자기가 주제예요. 내 생각이 주제예요. 이런 분들은 교회는 잘 알아요. 교회 생활 너무 잘 알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교회 행사가 어떤 것인가 다 꿰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몰라요. 그런 거는 안타깝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어떤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이어서 부활주일은 저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절기, 전차라고 봐도 무리가 없거든요. 이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갈망할까? 저는 니고데모에서 사도 바울로 바뀌는 신앙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좀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첫째 이 착각과 오해의 사람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두 가지 착각을 했었어요. 니고데모는 첫째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랍비로 봤어요. 랍비. 그러니까 어떻게 랍비라고 봤냐면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 정도? 그러니까 우리보다 탁월한, 설교를 들어보니까 탁월해요. 인사이트를 주거든요. 야, 끝내주는 랍비구나 정도 이해했지, 내 생명을 구원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할 자로 보지 않았던, 이게 좀 착각이었더니 오해였어요. 그러니까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우리 2절에 보니까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선지자 정도로 이해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오해이고 착각이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다. 설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죠? 예수님을 인생에 큰 교훈을 주는 위대한 선생님 정도?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을 좀 편하게 해주는 분, 내 삶에 도움을 주시는 헬퍼 정도?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죠. 변화가 요구되는 겁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성공을 위한 어떤 디딤돌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잖아. 그냥 마음이 위안이 되고 인생의 교훈을 알려주시고, 이 정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여리고성 앞에 앉아있던 거지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있거든요. 앞에 화면 보여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앉아있는데, 여리고에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누가 소리 질러요?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질렀는데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통해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찹찹한데 거지 소경이 부른 소리에 발길을 멈추거든요. 근데 왜 멈췄냐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른 소리를 처음 들으신 거예요. 다 나사렛 예수라고. 여러분 나사렛 예수란 말이 뭐냐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산댁, 뭐 대구댁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낮추어 불렀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란 얘기가 다윗의 자손 예수님, 이거를 불렀던 거예요.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인식에 예수님은 멈춰 선 거예요. 찹찹한데 멈춰 선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인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오늘 이 니고데모를 묵상하실 때 반드시 짚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의 시작과 끝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여러분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죽어서 이후에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셔요? 할렐루야. 이게 고백이 없으면 신앙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조언해 주시는 분이에요. 명언하시는 분.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첫째,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해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 오해가 있습니다. 착각이 있는데 그 뭐냐면 기적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끝내주는 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볼 수 있었다면 그 근거가 뭐냐면 기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니까 딱 보니까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못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기도 어려웠지만 만약에 보았다면 그 근거가 말씀이 아니라 기적이에요.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인간과 메시아를 구별하는 기준을 이 기적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이 큰 착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시긴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기적을 행하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했던 건 곡식과 낫 알죠? 낫 기억나시죠? 농부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곡식이 낫에 관심이 있어요. 어리석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메시아구나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인 이유는 그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그의 약속의 성취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메시아만 행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구원할 메시아는 이미 예고되어 있어요. 말씀 속에 예고되어 있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새벽기도에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9절 32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표적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병도 낫고 떡도 생기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항상 경계하셨어요.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올바른 신앙이란 게 뭐냐? 너희처럼 이 증거로 확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으로 확신하는 신앙이다.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서 도처에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경계하시며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 표적이 능력이 아니라 진짜 능력은 말씀이라고 계속 얘기하셨던 거예요. 근데 말씀은 인내를 요구해요. 밋밋해요. 그걸 붙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기적은 쌈박해요. 드라마틱하다.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보세요. 완전히 기가 그냥 확 뚫리는 거죠. 갑자기 그냥 앞에서 앉은 매가 확 일어나 보세요. 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말씀 들어서 와 이런 거 없잖아요. 실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내 삶에서 확인해야 되고 훈련해. 그거는 별로 안 붙들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막 찾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옳지 않다고 계속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온전한 신앙은 말씀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진 않겠죠. 당장에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내비두고 이 말씀 계속 읽어야 되고 또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돼요. 깨져야 되고, 이거를 누가 붙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따라가야 돼요. 훈련 없이 알 수는 없거든요. 말씀을 붙드는 신앙인은 그래서 말씀이 삶의 판단이고 선택의 기준이 되는 신앙이에요. 말씀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볼 때도 마찬가지, 힘든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 불가능한 것처럼 볼 때도 마찬가지. 그게 다 말씀이 올라와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안경을 쓰고 보는, 이게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꾸 표적을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니고데모와 말씀과 더불어 나왔으니까 한번 같이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요나를 통해 보여주시는 기적이란 뜻입니다. 너희가 자꾸 기적을 요구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이라는 거는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그 기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요나를 통해 보여주신 기적이라는 게 뭐냐?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이런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에 구원받는 사건이 이거 기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니느웨가 어딘 줄 아세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굴었고 이상한 신을 믿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 12만 명이 동시에 죽게로 돌아와요.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표적. 그래 안 그래요? 그거밖에 보여줄 게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이 엄청난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요나는 사흘길 선포 사역을 딱 하루만 했어요. 얼렁뚱땅 대충 했어요. 그런데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죽어 마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동시에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것들 기적 경험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두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요나의 어설픈 순종.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흔쾌한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억지로의 순종이었죠. 그래도 요나가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이 순종을 통해 만들어낸 기적의 표적.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흔쾌한 동의는 있어도 흔쾌한 순종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 동의가 되면 그냥 행하면 되지 순종할 필요 없잖아요. 순종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내 뜻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요구될 때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계획에 동의되지 않을 때, 거절될 때 요구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나랑 주님의 말이 딱 맞아요. 뭐하러 순종해요? 그냥 하면 되죠. 그 순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그죠?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온전치 못한 순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억지로의 순종을 통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어떤 거냐?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 너에게 보여줄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표적이 있었다면 니느웨의 순종이에요. 니느웨가 순종할 줄 누가 알았어요? 왕서부터 전부 제 위에 앉아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금식. 이거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거를.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순종케 하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요나의 표적 중에 하나는 순종이에요. 이게 기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도 안 하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온당치 않아요. 억지로라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 요나의 기적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또 하나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요나를 통해서 보여준 기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한마디 결론을 말하면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가 기적인데요.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지만 살아났잖아요. 이거 기적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기적이죠. 요나를 통해 보여주는 두 번째 표적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지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모진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동안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면서 어두운 무덤가에 계셨던 것을 상징하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이 표적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물론 순종하셨지만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참아내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참으셨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적은 그 인내의 산물인 거죠. 순종의 산물인 거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난 어떻게 가능했나? 요나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 가능했다. 여러분 인내하면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힘들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금방 포기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치워버릴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들 성경 보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교회에서 고민하는 거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에이 시시하게 이런 걸 뭐하러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성경 읽기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습관 삼아 보시고 문제 풀려고 그러면 내가 뭐 이런 문제나 풀고 있을 것 같아 그러지 마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들을 외면치 마세요. 여러분, 루시 보아스를 어떻게 만나는 줄 아시죠? 어떻게 만나요?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이삭을 죽을 때 만난단 말이에요. 그게 사회 제도거든요. 빈곤층을 구원하는 제도가 뭐냐면 이삭 줍기예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창피하게. 그냥 탈곡해서 가면은 자기 숨어 있다가 쫙 나와서 막 이삭을 줍는다고요. 통에다가 그거 먹고 살라고. 자존심 상하게.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보아스가 눈에 딱 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만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의지대로 만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만나게 하세요. 저희 교회가 뭐 하자 그러면 아멘 하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이딴 걸 뭐하러 하냐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이 돼요. 시답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아무 효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순종하시면요, 거기에 하나님 예기치 않은 은혜가 있어요. 그걸 통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나의 표적의 하나는 인내, 견딤이에요. 순종도 기적이지만 인내하고 견디는 것도 기적이라고요. 인내하고 버티고 견디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표적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을 요구하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너희들이 현실적인 요구가 해결되고 유익하게 되는 신비가 아니라, 이렇듯 요나에게 나타난 표적은 요나가 원했던 것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요나로부터 드러나게 하는 능력, 그것이 순종이며 인내이며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네가 진짜 기적을 보고 싶으냐? 요나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라. 참고 견뎌야 된다. 싫다고 다 그만둬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요나의 표적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모세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자기 현실적 요구를 다 들어주고 배부르고 억압이 없는 그런 자유로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사는 그런 시대에 세상에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물고기 백석이고 십자가에서 죽고 땅속에 내려는 거예요. 하기 싫지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현실적인 구원관을 주님은 여지없이 깨트리시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할 때 이 신앙은 좋은 것으로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보상신앙에 근거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보상신앙의 위험성. 기독교를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도구로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인식할 때, 그때 예수 믿는 데에 대해 보상을 기대하게 되고 예수 믿는 데에 대한 표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초점 맞추는 신앙, 주님이 우선순위 되는 신앙을 하시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이건 놀라운 영적 체험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때 끝내주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이미 봤거든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 신앙을 계속 견지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한 곳에서 폭발하면 다 폭발하는 거예요. 토양을 뒤엎고 쟁기로 갈아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부흥의 경험이 여러분 삶의 자리까지 내려간다니까요. 그걸 적용하게 돼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심각한 오해했다. 두 가지 오해했다 그랬죠. 메시아를 선생으로, 그 다음에 기적이 구원으로 착각을 했어요. 또 두 번째로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거듭남을 경험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서. 근데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잘 알다시피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믿는 사람들도 하고요. 그거는 반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뉘우치고 돌이킴이 예수님으로부터 연유할 때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말은요,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잘못을 깨달으면이란 말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주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근거할 때 거듭나게 돼요. 주님 안에 있게 될 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의지를 다지고 반성하고 돌아보고 가슴을 치고 울어봐야 또다시 또 반복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을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변화를 추구하게 되고 성장을 추구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듭나고 성장, 변화가 되고 성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말씀에 있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말씀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쌈박한 아이디어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끝내주는 실천력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예배하고 만나면 말씀을 토의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게 곧 성장이요 부흥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갈급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솜 1kg하고 돌 1kg이 어떤 게 더 무겁겠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얼핏 보기에는 돌이 더 무거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kg라고 하는 측면에서 똑같아요. 질량과 부피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겁게 생긴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부피에 있지 않고 무게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피란 모양이나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무게란 본질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모양이 큰 것이 대단할 것처럼 보이지만 크기는 작아도 대단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모양이 있지 않고 현상이 있지 않고 본질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커 보이는 삶에 커 보이는 고난이 있잖아요.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되죠. 니고데모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인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정확한 원서의 번역은 뭐냐면 지극히 커 보이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게 너무 커서 있잖아요. 환난에 경한 게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게 굉장히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이게요 환난에 경한 것보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요. 니고데모는 표적에 관심이 있었지만 주님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봐야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거듭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냐면 나중에 이 고난의 현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표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그는 완전히 변화돼요. 주의 말씀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례를 치른다고.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어요. 위험천만한 일. 잔당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위험성을 감수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을 자원하고 나서요. 주님을 위해 헌신해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니고데모가 말했던 가장 큰 표정이 아닐까요? 표적. 그가 바뀐 거예요. 그가 말했던 표적. 주님이 자기를 바꾼 거예요. 가장 큰 표적. 여러분, 신앙할 때 가장 큰 기적은 내가 바뀌는 거거든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주장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이 터져나와요. 저는 그런 분이 우리 다사랑교회 속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아직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충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고요. 더 이상의 뭐가 필요 없어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정하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내가 대가를 감수하고 주님의 뜻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 발견, 그게 가장 큰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순절 기간에 니고데모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는데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요나의 표적까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원하는 그런 표적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사순절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섬기는데 도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들었는데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